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발심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발심이란 게 뭐냐 하면, 나도 한번 깨쳐봐야겠다. 내가 연기법 상담 이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지식만으로 이 연기법 상담 기법을 개발하는 것보다가 내 자신이 깨달아서 그때 부처님 시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난이 가섭이가 만들어 놓은 회의에서 쫓겨났다 아닙니까? 이 사자굴에 어찌 병든 여우가 얼쩡되느냐. 완전 아난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완전 시자로서 깃발을 날렸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가섭이가 아난을 병든 여우로 병든 여우가 어찌 사자굴에 얼쩡거리느냐. 그래서 아난이 나와갖고 한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해서 다 깨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돼서 다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제 경전을 만드는데 합류하게 됐다. 그래서 그 경전 첫 마디가 아나니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거 안고 다니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 말이 정말 참 의미심장한 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뜻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하고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많은 경전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느냐. 부처님이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는 불법을 이야기했지 부처님 자기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도 구제한 적이 없다. 왜 많은 사람들 구제해놓고 구제한 적이 없다고 하냐. 그러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깨치고 보니까 다 부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물, 식물, 돌멩이 어느 거 하나 없이 우주 마발통이 두루물물 다 부처이더라. 다 부처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부처로 만드는. 그래서 한 사람도 구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저기 경주에 남산 옆에 백운동이란 동네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어요. 그 백운암에 백운 스님이 계시는데, 저도 이 발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깨칠 것인가 하고 유튜브를 뒤집고 있을 때 독대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스님하고 만날 약속을 정하고 그 스님하고 정말 독대를 해서 소위 말하는 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성을 한 이후로 이 보림도 해야 되는 모양인데 보림을 어떻게 할까? 보림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어록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간, 그 다음 백암록, 현재는 종록록을 배우고 있어요. 성본 스님이라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다는 이해 못하죠. 다는 이해 못하지만은 그냥 내 근기에 맞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공안이라 하면은 뭐냐 하면은 강공서, 공문서와 똑같습니다. 법령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라고 적어 놓으면은 그 법령대로 해야 된다 않습니까? 누가 함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선어록에 말하면 즉심즉불이다. 즉심즉불이다 말했는데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즉심즉불이다. 극하고 보니까 이 가수 중에서 나훈아 가수가 노래도 좀 불교적인 냄새가 나요. 무시로 등등 노래를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그 불교적인 냄새가 나요. 그 누가 물었어요, 나훈아한테. 그 민요가 이제 우리나라 민요가 발전했고 현재는 트로트가 됐는데 이 트로트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훈아한테 탁 물으니까 나훈아가 하는 말이 나는 아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 그 참 멋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선노력이죠. 오늘 그 종록록 45칙인가? 그 45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년된 오랜 종이에 조합된 보약이 있다. 나 이 말을 딱 듣고는 무슨 말인지 갱지가 그 송을 했어요. 원각경, 오늘 그 하두가 원각경입니다. 스님 어떤 그 선사가 이야기한 그런 공안이 아니고 원각경 속에서 사구절을 띠냈어요. 사구가 뭐냐? 가만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일어난 망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깨달았다고 말하지 마라. 깨달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사구인데 이게 오늘의 공안입니다. 그래서 그 송을 붙이는데 마지막 구가 오래된 종이 위에 잘 조합된 보약이 있다. 이렇게 송을 마쳤어요. 내가 한번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설해놓은 본을 읽어보니까 그때서야 오래된 종이 위에가 그 갱전을 말하더라고요. 갱전. 갱전이 2500년 전부터 적어왔으니까 오래된 종이잖아요. 그 종이 위에 잘 조합된 보약.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가 담겨 있다. 그 갱전을 잘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또는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물은 물병에 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또 진리가 뭐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어볼 때도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불법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묻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묻는 사람도 선적으로 묻는다. 선문답. 선문답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적으로 물어. 근스님, 부처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라는 거는 뜰 앞에 잣나무지. 그러고 이 사람이 듣고는 뜰 앞에 잣나무에 가본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루로 쭉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놈의 부처냐? 잣나무와 부처. 왜 큰 스님은 잣나무와 부처라고 이야기했을까? 고민하죠. 그러다가 부처가 살다 간 게 부처를 갖다 열애라 그랬잖아요. 열애. 부처를 다른 말로 하면 열애.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석가모니가 가장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열애라고 해요. 열애는 오감이 없다. 이 현상공안 중에서도 현상공안이라고 하면 현상공안은 뭐냐?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대로 행하고 있는 이 자체, 그 진행행위죠. 끝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여기에서 내가 타고난 본분사 뭡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났든 어떤 모양을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났다 합니까? 그럼 사람으로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났다 했을 때 시절 인연에 만나서 사람의 몸뚱으로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본래부터 있었던 근본 행위가 있다 아닙니까? 본래 면목. 그러니까 이 잣나무가 자신의 본래 면목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부처와 닮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참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나는 나의 참나와 너의 참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우주 마발통의 마음의 근본 바탕이 참나입니다. 그건 증거를 제시하라 하면 증거를 제시하죠.
왜? 거의 그 무위법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들은 거의 다 짐승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같아요. 물 마셨으면 오줌 누게 돼 있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장마철에 물을 듬뿍 마셔놨다가 그 이제 비가 그치면은 그 자기 몸에 너무 많이 습득된 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해낸다. 그래서 계곡에 맑은 날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그 원인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은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자고. 나무도 극합니까? 나무도 극하죠. 사계절에 따라서 잎이 났다가 짙다가.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도, 토끼도 그 새벽녘에 목마르면 옹달샘 와서 물 마시고. 그 무위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자체가 본본사이죠. 그럼 유의법은 뭐냐?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지면서 내 몸뚱어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그 칠식. 그 칠식이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유의법이다. 그 마음의 근본 바탕 참나의 육식과 칠식이 그 유의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의법으로 작용할 때 무의법은 그 배경이 되고, 그 참나가 팔식으로 그 유식론에 의하면 팔식이라고 말하죠. 팔식이 작용할 때는 팔식이 정경 또는 도형이 되고, 육식과 칠식은 배경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속에 깨치고 나면 부처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부처되기 어렵습니다. 한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들어있다. 두 마음만 있겠습니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수 없는 마음이 들어있고, 또 달리 말하면 중생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다. 한 마음 속에 다 있어요. 그럼 중생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노? 그거는 육식, 칠식, 자아에서 나오고, 부처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노? 팔식에서 나온다. 이런. 거기다 하나 더 업은 그럼 뭐냐? 업은 내가 늘 이야기했지, 자아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의 엔진이다. 운동력, 추구력. 우리가 죽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은 열반에 들시겠다. 열반이란 게 뭐냐 하면 바다에 파도가 일었다가 물거품이 일었다가 다시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이 완전한 열반이고, 욕망이 아직도 모자래.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나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욕망,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하는 그 자체가 업이다. 그럼 업은 어디 있느냐? 이 자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아가 활동하도록,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수학 공부를 위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이 업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내라는, 나라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종룡록 무슨 경인데, 무슨 경? 원각경. 원각경과 또 이 원각경, 경자가 붙었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각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적었죠. 그러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능이 짓는 것도 우리 경이라고 붙여주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원각경도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속에 사구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굳이 망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있으면은
망상이 잘 안 일어나요. 특히나 의식을 어디다 두느냐. 만약에 의식을 과거에 두면은 어떻게 되냐. 후회와 원망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 후회와 원망으로 된 망상들이 막 떠오르죠.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고, 그때 좀 아쉬웠다. 수많은 망상이 떠오릅니다. 자기 의식을 과거에 두면. 반대로 자신의 의식을 미래에 두면 불안, 긴장, 초조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아이고 내가 이래 살다가 늙으면 어째 되노? 이래 갖고 살다가 돈 한 푼도 못 벌어놓고 가로늦게 늙어갖고 뭐 할꼬?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근심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망상을 하지 않으려면 어디다 둬야 되노? 지금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둬야 된다. 우리도 약초캐러 가면은 참 즐거워요. 그럼 산에 가면은 이제 옷에 어떤 버섯, 도라지, 산삼 이걸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럼 오직 산삼 나는 데 가면 산삼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 산삼 나는 지역에 가서 오직 산삼이 어디 있는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딱 붙들어 놓으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원망도 없고 긴장 초조 이런 거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거나 미래에서 헤매다 보면은 그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다가 자신의 의식을 두라. 그래서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것은 자기 의식을 현재에 두라. 그리고 그래도 일어난 망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왜? 이 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자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자아를 없애기 전에는 망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아를 어떻게 없애노? 참 없애기 어렵다 아닙니까? 자기의 몸뚱어리가 있는 이상은 자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반에 더럽다 하면 내 몸뚱어리가 죽었다 아닙니까? 내 몸뚱어리가 죽어버리면은 열반에 들었으니까 그 망상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은 망상을 없앨 수는 없다. 그 망상은 그냥 내가 망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 현재 내가 지금 망상에 있다. 현재에서 그 망상을 바라보라. 과거에서 미래에서 그 망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망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깨쳤다. 내가 깨쳤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는데, 내가 깨쳤다 하는 생각, 저도 내가 깨쳤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선병입니다. 선병. 선에 빠졌다. 그러니까 공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에 빠졌다. 선병에 걸렸다. 그러나 내가 깨쳤다는 그 생각마저도 잊어버라. 우리 선사들 말하잖아. 잊어버라는 말 역시 잊어버렸다는 그 생각 한 가닥은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 생각이 없다면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깨쳤다는 그 생각조차도 나는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잊어버렸어라는 그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성 공안 속에 살아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공안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현성 공안에 살아라. 현성 공안은 뭐냐? 시절 인연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보인 인간이더라. 시절 인연을 만나서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그 본래 면목을 깨우쳐서 본래 면목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깨친다는 게 뭡니까?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 곧 깨달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